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서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과 생명 주셨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매일같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어지럽습니다. 서로 나누어져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것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질병이 있을 때에 심적으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더라.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선포하듯 시작합니다. 아마 1장 1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다 라고 선포하시죠. 자, 그리고 2장에 이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이 장은 조금 독특합니다. 자, 일단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한 다음에 6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요. 자, 그리고 7절부터는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치가 있는지가 잘 드러나요.
특별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구나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실래요? 사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말씀을 몰라도 7절은 항상 기억하며 살면 참 좋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흙에 불과하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이라는 단어의 뿌리와 흙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흙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흙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2장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흙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왜 죽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구원을 아주 독특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마음껏 거닐다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잊고 살다가 선악과를 보면 기억하는 겁니다. 맞아, 나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살 수 있는 존재지. 그래서 이재희 영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구약 신학자가 창세기 1, 2, 3장 연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자신의 책자에서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류 최초의 성례전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도록 하는, 예배하게 만드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피조물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는 맞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만 생명을 누리는 존재다. 중요한 순간마다 살아가시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사실 항상 먼저 기도할 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 이것을 오늘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껏 하시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껏 우리의 삶에서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이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17절 말씀에 꽂혀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나의 영역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권면과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건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마음껏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먹도록 하셨죠. 자유롭게 너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껏 살아봐라. 대신에 뭔 하지 마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들지 마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을 제외하면, 죄를 짓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지키고 임의로 먹도록 하셨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저도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진짜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마음껏 하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재욱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쓰신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명백히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벌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아닌 문제에선 자유를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내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가늠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로 느끼고 사고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종국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만드신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살아내십시오. 수동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능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것을 매일같이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깨달아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뛰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정말 성경적 가치관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5월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행되는 세미나와 또 성경 퀴즈 대회와 여러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는 5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6월 22일에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결실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기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회들이 있고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이 시간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방 가정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돌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이 회복되는 우리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마다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